이렇게 묵상기도 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관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노래하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인자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창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찬송 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젖어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실로서 범죄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의롭고 정결한 심령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림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교회 사역들이 위축을 당하고 또 모임도 힘든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폭풍으로 말미암아 더 멀리 더 힘차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올해는 완전히 종식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이 무너져 있고 일상이 무너져 있고 아버지 심신이 피곤한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시고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아버지 그 마음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그 마음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부임교회가 이 땅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에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신년 첫 주일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2021년을 승리하는 한 해로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2021년 한 해가 복되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제들 어디 있든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올해도 변함없이 많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었는데요. 올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마스크를 벗고 속히 코로나19가 끝나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아마 1등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소원들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 소망 같은 뜻 아닌가요? 그런데 비슷해 보이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뜻이 있습니다. 희망은요, 이루어질지 모르는 막연한 기대와 소원을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세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 나는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여러분, 희망이죠. 아무도 몰라요.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내가 100세까지 살지 모를지는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좋은 일자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거나 좋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좋은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릴 때가 있죠. 뿐만 아니라 희망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집값 안정이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주었죠. 그러나 24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안정되었습니까? 아니죠. 어쩌면 그 시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망 고문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확실한 약속이 있는 기대와 소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소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나 사람들처럼 빈껍데기에 약속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는 사람은 시간 문제일 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에 소망을 주십니까? 8절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신다는 소망. 2021년 한 해 동안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떠나셨나요? 지금도 옆에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행에 내 돈을 맡겨놓으면 그 돈은 내 돈입니까? 은행 돈입니까? 분명히 내 돈이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돈이 내 돈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손에 쥐고 있을 때 진짜 그 돈이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할 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만약 부도를 맞으면
방금까지 그 돈이 다 내 돈이었는데 이제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냥 사라집니다. 만약 은행이 해킹을 당하면, 그래서 내 계좌에 있는 돈이 다른 계좌로 다 옮겨져 버리면 내 돈은 그 이상 내 돈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 맞습니다. 가까이 계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언제 실제가 됩니까? 언제 그렇게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가까이 해주실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손이나 팔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신명기 26장 8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애굽에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렇게 고백하죠.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신 일.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타날 때에 이 땅에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셨을 때에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가득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드시니까 그 땅이 빛과 충만과 질서의 세상으로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신음을 아시고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묶여있던 영혼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온갖 질병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을 치유하심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나훈아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죠? 기억나십니까?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공감을 했다는 뜻이죠. 저 가사가 정말 맞아.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요지경이야? 왜 이렇게 부조리해? 왜 이렇게 불행해?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그 창조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땅에 흑암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을 얼마나 봅니까? 이 땅에 영적인 어두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혼돈스럽습니까? 진실과 거짓이 혼재되어서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다 아플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배부르게 먹지만 그 마음은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것 해도 내 마음의 허전함, 뻥 뚫린 가슴을 그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목마름을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습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게임 중독에, 술 중독에, 약물 중독에,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성공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참 많고요. 왜 그리 병이 많습니까? 이 땅에 그런 질병과 영적인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세상에 그냥 나훈아 가수처럼 세상이 왜 이래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뭐라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 군등의 손을 펴셔서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필요성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깨시면, 여호와의 팔이 깨시면, 능력을 베푸시면 이 세상에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이켰던 그 소경처럼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내 삶에 깨소서, 내 삶에 능력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심으로 하나님의 군능의 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까이 주실 때에 어떤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 91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치 어미새가 날개를 활짝 펴서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미새는 알죠. 이 새끼새를 위협하는 그 동물들이 공격한다는 걸 알죠. 비바람과 또 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압니다. 그래서 어미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위험을 감지하고 항상 날개를 펴고 그 새끼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새끼를 아끼는 것처럼,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날개를 펴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다윗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신세였습니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때 어디로 도망갈 수 있었겠습니까? 거친 황무지와 어두운 동굴을 전전 건너가면서 매 순간 매일이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이 시를 길어 올린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을,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정말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공대 3,000명을 조직해서 딱 다윗만 잡도록 그런 특수부대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발각되지 않고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보호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부하들이 권유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보세요, 이런 상황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도망가 신세를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다니지 않고 이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솔깃한 유혹의 소리였죠. 그러나 다윗은 그 세상의 길, 편한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불편한 길을 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구했습니다. 얼마든지 내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나의 안전은 저 튼튼한 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든든한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소망대로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울 왕의 모든 위협부터 건져주시고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치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듯이 품어주셔서 안전을 도목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피난처, 이 세상이 주는 백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주신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서 위험이 사라지거나 대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돌봐주시지만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왜 저 사람을 하나님께 불러가셨을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따스한 위로와 평안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추운 날씨가 되면 어떻습니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따스한 햇살 아래 있으면 어떻죠? 포근하고, 그죠?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개를 견을 펴신다는 것은 추운 겨울을 없애버리신다가 아니라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따스한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시인데요.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치하에서 추위와 고문과 많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품어주시니까 주의 위로를 받네, 주의 사랑을 받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도 차가운 감옥 속에서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은혜에 젖어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려올지, 어떤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가 가장 안전합니까? 백신이 안전합니까? 든든한 회사가 있으면 안전합니까? 가정이 있으면 안전합니까? 은행에 많은 재산이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은 주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나의 요새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가까이 와서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실 것을 소망하십시다. 비록 겨울과 같은 차가운 인생길이지만 그 속에서 따스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가까이 주실 때에 어떤 은혜와 복이 있습니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두운 인생의 밤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등불은 저 멀리서 비출 수 있나요? 아니죠. 가까이 와야 됩니다. 그 등불의 반경이 넓지 않으니까 내 곁에 딱 붙어야만 우리 앞길을 비춰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그냥 등불만 딱 들고 그냥 가실까요? 뭐 하며 가실까요? 뭐 하며 가실까요? 여러분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등불을 들고 나와 같이 가고 계신다면 뭐 하실까? 그냥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걸어가실까요? 아니죠. 아마도 예수님은 도란도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실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시면 우리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비록 고달프고 힘들고 위험한 것 우리만 알까요? 우리 주님도 잘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 등불을 켜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삐끗하면 삐끗 잘못 발을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일이 우리 인생길 아닌가요? 앞에는 뿌연 안개가 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등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작은 등불 들고, 말씀의 등불 들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콧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비춰주시는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여 걸어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107편 30절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원의 항구. 여러분, 처음에 희망과 소망을 그 차이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 결국에는 어디에 간다고요?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마침내 소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와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게 있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타나잖아요. 주님과 함께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내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주신 그 친구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오고 계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 길이 되겠습니까? 후림포 가사는 이렇게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세상은 캄캄하고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 없고 또 저 멀리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죠.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 인생에 어떤 폭풍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보지 마십시다. 10년 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20년 뒤에 내 자녀는 어떻게 될까?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하나님이 말씀의 등불로 비춰주시는 그 범위까지만 보고 사랑의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이 인생길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미리 걱정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지? 그때 뭔가 내 몸에 큰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주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말씀의 은혜의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우리의 미래까지 다 보여주시죠. 10년 뒤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20년 뒤에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더 먼 미래,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신부로서 신앙 되신 예수님과 영원토록 기쁨의 잔치를 부리는 그 찬란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희망에 내 삶을 걸지 마십시다. 희망은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10년 뒤에 집을 가지겠다. 20년 뒤에 은퇴해서 화려한 삶을 살겠다. 다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죠. 우리 재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망.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에 헛된 희망에 우리의 생명을 겁니까?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희망에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참된 소망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 소망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에는 이 가사처럼 주님과 함께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시는 그 주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좀 평소에도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이 부분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실까?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는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 왜 고통받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그 자녀가 멀리 떠났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방황하기 때문에, 세상에 악하고 더러운 영에 속박받아 그 아래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세상 게임에, 음란한 것에, 수에, 돈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가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탕자의 아버지가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 가사를 보고 또 성탄절을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구나.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구나. 왜요? 우리 멀리 자꾸 도망가니까 우리 찾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 발걸음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보에 그 만화를 찾다가 딱 발견한 게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예, 2021년도 한 발짝 더 가까이 오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사파를 제가 발견했는데요. 이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한 발짝 더 다가오셨구나 우리에게.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차례가 아닌가요? 오늘 8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군능의 손을 펴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개를 펴셔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서 작은 등불 들고 나와 친구하시면서 이 험한 길, 이 위험한 길을 함께 가신다는 그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군능의 손을 펴실 것이고 주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내 곁에서 작은 등불 들고 우리의 길을 환하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 한 해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주는 헛된 희망들, 또 내가 가지는 헛된 희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손을 펴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내 곁에서 나의 길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 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참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우리의 소원을 두어야 될지, 그저 우리를 희망상으로 남게 하고 심지어 희망 고문을 당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펴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도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날 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 아버지 새 창조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님의 날개를 펴서 우리를 구하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을 아버지 소망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백신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많은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고 아버지 튼튼한 회사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국가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안에 가장 안전한 것을 믿고 주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품에 피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내 곁에 서서 아버지 인생의 이 험한 길을, 이 어두운 길을 함께 해주시고 내 옆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소원의 항구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을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이 아닌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애로 같이 우리를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력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권능의 손을 펴시사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요.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 자비의 날개를 펴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이 험한 인생길 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말씀의 등불을 주셔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래도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은 물질이지만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아버지 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힘써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들의 부르짖음을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능력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치유할 자를 치유하여 주시고 고칠 자를 고쳐주시고 충만케 해야 될 자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할 자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아버지 부러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자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며 믿음으로 다시 일을 쓸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많은 또 시험과 유혹과 장애물들이 있을 것인데 아버지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이제 세상의 희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펴시고 하나님이 주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등불 들고 우리 앞길을 빚어주신다는 그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또 2주간